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심리치료교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심리치료교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지금도 정신적인 많은 고통과 또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또는 인생의 여러 가지 파탄과 또는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심리치료교실을 통해서 말씀과 또 심리치료 기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또 이 유튜브 강좌를 듣고 그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고 또 치료가 되어져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강좌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리치료교실에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힘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건강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생활 속에도 주께서 윤택한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오늘의 주제는 기분 장애와 심리 치료가 되겠습니다. 기분 장애와 심리 치료. 얼른 들으면 여러분 기분 장애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기분이 안 좋다? 또는 뭐 기분이 나쁘다, 우울하다, 여러 가지로 아마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기분이라 하는 것은 이제 무드란 말이에요. 무드. 어떤 사람들은 무드를 좋아하죠. 근데 이 무드에 고장이 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감정, 또 우리들의 감정, 우리들의 인격 안에 즉 고장이 났다. 어떤 일로. 그래서 지금 나가 힘들고 또 답답한 사람도 있고 우울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축구시키도 하고 또는 분노가 일어나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분 장애라 하는 것은 다양한 그런 감정적인 디스트레스가 생겨서 이것이 어느 기간 동안 내면 속에서 형성이 돼요. 누구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폭발성으로 분노장애로 나갈 수도 있고 또는 우울한 사람은 또 그 우울의 모드가 점점 깊어지고 심각해져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나. 죽음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의욕을 또 다 잃어버려요. 이 무드장애라는 거. 그래서 자신이 하던 모든 일들이 의미가 없어지고 이런 것들도 다 기분장애에 속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우울장애 또 기분장애라는 이런 주제 속에서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네. 자, 우리 성경에도 우울증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 우울증을 겪을 때에는 어떤 프로블럼, 문제가 발생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우울했다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네. 여러분이 생각나는 이분은 좀 우울한 사람이 아니었나요? 네. 12년 동안 생리 때만 되면은 피가 멈추질 않는 한 여인 기억하시죠?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갑자기 나을 것 같은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나갈 수 없는 신분이죠. 부정한 여인은 정상적인 사람 사이에 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어떤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또 율법적인 규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은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있을 수 없게 돼 있어. 격리가 되게 돼 있어요. 문둥병 환자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너무나도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또 목숨이 총각에 달려 있어요. 한 번만 맨스를 하게 되면 피가 멈춰 계속 하혈을 하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되겠다. 그리고 접근하고 다가가서 길을 막 쫓아가서 잡았는 순간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음성이 들린과 동시에 즉시로 나았더라.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고 또한 기적을 나타납니다. 항상 성경에는 구약에서도 기적으로 계속 기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요단강이 갈라지기도 하고. 모세의 지팡이를 치면은 그 사막의 광야에서 샘물이 터져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으로 괴로워하다가 그 물을 마시고 나니까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엘리야 같은 경우도 보세요. 그 기적을 행하고 기도할 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이스라엘 그 땅에 하늘에서 구름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는 비가 쏟아지는데 우리와 같은 천둥 소리가 축복의 장마비처럼 막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된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되죠.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또 우울증을 겪게 돼요. 사람은 아무리 한쪽에서 큰 일을 하더라도 주의 일을 또 한편에서는 우울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저도 여호와를 위한 특심이라면 저만큼 열심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젠 나를 좀 죽여주옵소서. 나를 불러주옵소서. 어디서? 그리 시냇가에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적을 행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와, 엘리야가 최고다. 막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것도 잠깐이에요. 좀 있으니 아하방의 와이프 이세벨 왕비가 저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잡는 자에게는 그 막대한 포상금을 주겠다고 전국에다가 포상금 포스터를 붙여놓고는 이제 군병들이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사방으로 죄어올 때 도망을 치게 된 거죠. 도망칠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날 이러라고서 이렇게 이 일을 맡기시고 기적을 행하게 하셨네. 이렇게 된 거죠. 네. 자, 근데 이 우울증을 겪게 되는 엘리야. 그러나 어디서 고침을 받죠? 자신은 고침받는다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조금 있으면 고쳐집니다. 어떻게? 고쳐질 전혀 기대도 없지만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엘리야야, 호렙산으로 가거라.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간 거예요. 땀을 흘리고 여기서 여러분 저 인수보 꼭대기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네? 북한산 꼭대기 올라가려면. 그죠? 네. 오늘도 상당히 더운 날입니다. 네? 오늘. 그런데 그 산 꼭대기를 올라갔는데 거기서 천둥 소리가 들리고 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소리가 우레소리 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리더라. 엘리야야,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연적인 기적으로서의 천둥과 번개와 바위가 터지는 막 그 기적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떨고 있던 엘리야. 그때 들릴 음성이 내려가더라. 내려가면 거기서 왕을 새로 세우라. 그래서 예후라는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너 대신 후계자를 세우라. 이제 데려가겠다는 거죠. 아니 저 할 일 많은데요 하나님. 너 아까 죽고 싶다 안 그랬냐? 이제 그만 오거라. 그리시네가에서 죽고 싶다 그랬잖아요. 나 이제 좀 불러달라고 말. 투정을 한 거죠. 불평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평하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불신앙이 돼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 억울한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또는 뭐 핍박도 받을 수 있죠. 열두 사도들이 얼마나 핍박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욥 같은 경우도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정말 우울증이 아니라 뭐 우울증이 100배가 걸릴 정도로 고난당했어요. 욥 같은 경우. 욥기 여러분 다 읽어보셨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들을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게 만들어요. 기분이 나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분장애란. 또는 화가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또는 우울할 수도 있어요.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다가 끝까지 더 심각한 상태까지 갈 때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경계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 내가 좀 위험하네. 내 기분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얘기하다 말았지만 엘리야는 그 음성을 듣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게 마지막 이제 부르시기 전에 나를 사명을 마지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쫓아 내려갑니다. 기도권. 내려가서 왕을 세워요. 그 다음엔 자기 후계자를 누굴 세우죠?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 이름이 비슷하죠? 엘리사. 엘리사는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갑절의 영감을 구하나이다.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구하는 대로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걸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불말. 백마가 하늘 내려오는데 거기에 병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불이 화염이 일어나. 이런 불병거가 내려오더니 엘리야를 탁 타게 해서는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요. 구약과 신약에서 여러분 아마 인간으로서는 엘리야 외에는 그런 기가 막힌 그 너무나도 감격과 감동 속에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엘리야만 그렇게 될까요? 우리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실 때에 그때 우리도 기쁨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누구나 엘리야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점이 있어요. 그때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쁨으로 주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다시 이렇게 우리가 심리적으로 돌아볼까요? 우울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다 겪었던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 기도의 사람도, 예? 야곱 같은 경우도 얼마나 괴롭고 그리고 그가 마음에 고통이 많았습니까?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괴로운 거예요. 죄의식 때문에. 자기 형과 만나면 나 죽을 텐데, 형이 날 죽이려 할 텐데, 팥죽을 쏘가지고서는 장자권을 갖다 내가 갈취했는데 어떡하지? 얼마나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야복강에서 회개하고 천사 씨름을 하고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영적인 이름을 받게 된 거죠. 우리 모두 보면은 그 이름을 새로 받는 사람들 많죠? 그렇죠. 집사님도 이름 바뀌었잖아요. 희락으로, 기쁨으로. 예? 김기쁨이요, 이름이. 희락. 날마다 즐거워 찬양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예. 자,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주신단 말이죠. 예. 새 이름을. 그래서 새 노래를 찬양하라. 이렇게 된 건데,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도 시편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안 좋고 기분이 우울하거나 또는 화가 나거나 짜증날 때는요. 일단 거기서 이탈하셔야 돼요. 치료법이. 첫째는 그 감정, 걱정, 그 부정적인 네거티브 띵킹에서 일단 여러분이 물러서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치료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 여기 보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 기분 나쁜 일이 있어. 이거 계속 쳐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분이 더 나빠지고, 더 우울해지고, 더 화가 나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이쪽에 나쁜 걸 생각하다가
점점점 불어올라오는 마음을 차단하고 다시 평화를 찾는 그 방법은 괴로울 때 주를 보라. 그렇죠? 평강의 주를 보라. 그렇잖아요. 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이게 성경적인 치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달품이 말로 나를 도와주세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만 바라보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나 주를 바라보니 새 힘이 납니다. 이렇게 빠져나와서 능력의 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길을 또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한 4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 남녀노소 합해서 40년을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때 모세가 누굴 바라봤어요? 현실을 바라보면 지도자 모세도 낙심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별 사람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덤벼드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돌을 던져가지고 모세를 치려는 사람, 심지어는 고라 같은 자들이 알아서 막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가자. 저 모세 믿고 가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이 광야에서. 네? 그때 모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라와 그 따라갔던 모든 자들을 지진이 갑자기 일어나요. 땅에서 지진이 쫙 갈라지더니만 다 삼켜버렸어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 때 약속의 땅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분이 안 좋다. 이렇게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기분이란 뭐예요?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을 여러분 잘못하면 어떤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1994년에 박한상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박한상 그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고 조카 12살짜리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응? 네. 불을 질러 죽였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부모님들은 그 청량리거에서 큰 한약방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 부자예요, 집안이. 집도 그러고 여기 저 압구정동에서 아주 잘 살고 있었는데 큰아들이고 또 둘째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큰아들이기 때문에 박한상 군이 그때 23입니다, 여러분. 23이니까 넌 유학 가서 이제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라. 또 한의사가 되거라. 예. 이렇게 비전을 줬는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했어요. 돈이 없어서 못 시키는 게 아니라 돈이 너무나 많은데 애가 공부를 안 하니 부모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최고 학군이라고 하는 강남 압구정동으로 또 해서 현대고등학교에 집어넣어줬어요. 거기서 공부 잘하겠지 이번에는. 그리고 뭐 학원도 붙여주고 선생도 붙여주고 고액가도 시켜주고 하는데 학급에서 성적이 얼마인 줄 아세요? 40등.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앉아만 있는 거 놀기만 하는 거예요. 소위 오렌지족이 된 겁니다. 그걸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부모들이. 학군 좋은 데만 보내주면 다 된 줄 알았어.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그 청년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내 아들 안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요즘에 그 젊은 청소년들, 그리고 저 어떤 중고생들, 대학생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심각하단 말이죠. 얼마나 심각합니까? 네.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또, 이렇게 꿈도 잃어버리고 살고. 요즘 그 통계를 보니까 20대 청년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는 그냥 놀고 있는 게 좋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을 하기 싫어요. 오히려 60대 이상은 다 일하고 은퇴하고도 또 일을 합니다. 그 왜 그런가 하니까 60대 이상은 다 새마을운동 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다 그때는 그냥 고추장에 된장국 비벼가지고 먹고 나가 일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도 오컬 호텔 계실 때 70년대 초반에 어땠어요? 70년대. 그때는 전부 다 그냥 된장국에 콩나물국이야. 그리고 새 운동화 하나 신으려면은 그 추석쯤 돼야 될 거야, 맞죠? 크리스마스 때쯤. 그렇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 때는 그래도 그게 행복하더라는 얘기예요. 뭐 다 없으니까 지금은 너무 양극화돼가지고 없는 사람은 너무 없어서 막 사각지대야. 있는 사람은 돈이 남아 돌아가가지고 애들이 오렌지가 돼가지고 전부 가서 못된 짓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돈 잘 버니까 나는 놀자 이러고 앉아. 어차피 물려받을 돈인데 미리 좀 주세요 이러고 앉아 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좀 교육이 심각하잖아요. 지금 그 서울교대 졸업하고서 24인가 된 여자 교사가 그 학교에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지금 전국의 교사들이 나와서 데모하고 지금 서울교대 교수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지금 교권이 완전 실종이 되고 아이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훈육을 못하는 한국이 됐어요. 훈육을 제대로 못하게끔 하는 이상한 법이 생겼다고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건 잘못됐다. 이거 수정해달라. 아이들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도록 교권을 달라. 지금 이거 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집단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분장애가 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주제가 기분장애와 치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전국의 교육대학 나온 초등학교 교사분들은 다 기분장애를 겪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일이 나의 일도 될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일인데 쭉 들어온 걸 내가 이렇게 쭉 조사해서 살펴봤더니, 아이들끼리 싸웠으면 거기서 교사가 알아서 잘 아이들을 교육을 하고 훈계하고 화해를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또 얘기를 했는지 아이가 하다. 아마 집안에 누가 검사가 있는 모양이야. 그래서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된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숨기려 했던 거예요, 처음에. 그 초등학교에서. 전혀 그런 일 없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면 그 교사는 뭐예요? 정신질환이 있어서 자살한 사람밖에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아니네. 그래서 그 안에 숨겨진 비하인드의 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래서 죽었다, 교사가. 자, 기분장애가 아니라 죽고 싶은 장애까지 온 거죠. 시달리니까 계속. 그래서 박한선 군 같은 경우도 결국은 공부를 안 하니까 호되게 불러서 나무랬단 말이에요. 너 이러면 되냐? 유학까지 가서 공부를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호되게 한번 나무랬더니 앙심을 품은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내가 큰아들인데 갑자기 무서운 생각을 합니다. 부모를 죽여야 되겠다. 죽이고 나면 재산이 다 오잖아요. 그 많은 재산이. 그리고는 가서 부모를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어머니의 여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이모의 아들이 12살짜리 아이가 같이 있었어요. 휴가를 가는 바람에 그 아이의 부모들이 맡겨놨단 말이에요. 그 아이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박한성 살인사건 하면 지금 거의 29년 전 얘기입니다만, 지금도 그 사건이 기억이 이렇게 갑자기 나네요. 그 왜 그러면?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부를 시키고 유학을 시켰더니 공부를 안 하고 계속 탕진만 하고 딴짓하고 돌아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랬다고 해서 부모를 죽여. 자기 아버지를 죽고 어머니를 죽여.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건을 이거 사회적인 큰 하나의 이슈라 난 봅니다. 지금도 잠재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집사님도 얘기를 했지만 자, 지금 30대 그 청년이 신림동에 일부러 갔습니다. 인천 사는 거주 중 인천인데 가서
신림동에서 뭘 했습니까? 그럼? 예. 칼을 하나 구하고, 그죠? 예. 그리고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칼부림을 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죽고, 세 사람이 칼에 찔려서 경상, 중상을 입은 상태죠. 자, 그래서 왜 그러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이거 청년이 뭐라 그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다. 그 쓸모없다고 해서 다 죽이면 여러분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청년 안에 그 기분 장애가 굉장히 심각하게 작동이 됐겠죠. 왜? 뭐 일하자니, 뭐 마땅한 일자리도 안 되고, 나이는 30대고, 돈은 없고, 자존감은 떨어지고, 경쟁력에서는 이미 멀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일어나니까 자기 나이 또래의 청년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은 이 기분장애 증후가 어마어마하다는 봅니다, 지금. 집단적으로. 예.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상사가 한 사람에게 뭐라고, 한 부서에서, 책임을 묻거나 화를 내게 된다면, 그쪽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이나, 직원들까지도, 또 보이지 않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자, 그런데 건강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더 잘해보자 할 때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봐요, 나는. 모든 데서. 이왕이면 여러분 다홍치마란 말 있잖아요. 책망할 때일수록 말을 소프트로 버전으로 바꿔야 돼요. 절대 감정이 들어가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예, 아동이 됐든 중고생이 됐든 성인이 됐든 사람은 기분 나쁜 말 듣는 걸 좋아하네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항상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절대 상처를 주지 않는, 그리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같은 말이라도 이거 왜 그랬어? 아이에게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거 왜 그랬니? 무슨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어? 다르죠? 왜 그랬어? 하는 거는 이미 얘가 잘못한 걸 책망하고 있는 거지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그 아이의 뒤에는 부모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청소년 뒤에. 그래서 아동들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다 만 아닙니까? 만이니까 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 살씩 이제 다 이제 젊어진 거예요. 한 살씩 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만 5세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옛날로는 6세니까 이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들어가는 나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유치원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이때는 인격이 형성될 뿐 아니라 그때 받은 상처까지도 평생 지워라는 나이가 돼요. 만 6세가 되면. 그러니까 옛날 우리 한국 시험 7세지만은 이미 똑똑한 아이들은 5세만 돼도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5세만. 예. 그런데 엄마들이 또는 아빠들이 애기로 취급을 하고 막 함부로 말하면 아이한테 아이가 힘이 없으니까 울고만 있지만은 이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아이를 함부로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식 교육이 필요한 거죠. 또 미국식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미국에서 한 18년, 19년을 목회를 하면서 있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의 교육은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아이들을 화를 내게 하지 않고 이해가 되게 합니다. 왜?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자꾸 실수를 하지. 그렇죠? 엎드리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하고 또는 나가서 또 장난치다 보면은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절대로 책망하지 않아요. 그런다고 잘했다는 뜻이 아니죠. 그 아이에게 맞게끔 받아들여주고 부모가 이해를 먼저 해주면 아, 엄마가 아빠가 나를 이해하는구나. 이때 힘을 얻는 거야. 잘못했어도.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안아주고 그리고 그것을 네가 한 행동은 어떻게 생각하니? 직접 설명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깨닫게 해주는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은 일본식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옛날부터. 우리 부모들부터 다. 그러니까 일제 36년을 지나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일제식이에요. 그냥 하지마. 그렇죠? 안 돼. 무슨 군대도 아니야. 그냥 집이 군대야 갑자기. 그냥. 밥 먹을 때도 떠들면 꿀밤 맞아. 그죠? 밥 먹을 때도 조용히 먹어야 돼. 침묵하고. 뭐라 그러면 밥 먹을 때는 또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식사할 때 화목하게, 웃어가면서 이렇게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그걸 잘못 배운 거지. 잘못 교육이 된 거지. 그러니까 또 그것을 어떻게 아이들은 또 가르쳐. 애가 또 결혼해가지고 또 어떤 청년이 또 결혼했어.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하던 대로 밥 먹을 때 떠드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한번 가족 구조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언어 때문에 기분이 장애가 온단 말이에요. 사람은 동물하고 달라서 동물들도 감정 건드리면 난리 납니다. 감정이 굉장히 예민해요. 동물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듣고 보고 하는 이러한 감각이 사람보다 뛰어납니다. 동물들은. 그래서 동물들은 이렇게 우리가 그 동물의 세계를 이렇게 가끔씩 자주 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사자들의 집단들을 보면은 사자 한 마리와 그 다음엔 암사자들 서너 마리가 이렇게 살면서 또 새끼를 하다 보니까 많은 쪽은 10마리도 넘어요. 애기들까지 하면. 그러면 뭐 자거나 표범이나 또는 뭐 다른 동물들이 그 중에 자기 새끼 사자 한 마리 잡아먹어.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냥 다 몰려가서 아주 그냥 거기 가서 참교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쪽에는 아주 그냥 완전히 뭐가 돼요? 뭐 다 먹잇감이 돼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감이 다 되고 마는 거죠. 철저하게 응징을 해서는 다시는 못 건드린다 하는 그걸 함으로써 새끼 사자들은 안전한 마음을 느끼는 거죠. 동물의 세계도 이렇다는 얘기지. 그런데 사람이 돼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기분 나빠. 얘는 내가 낳은 애가 아닌데 이혼해가지고 재혼했더니 얘를 왜 데려왔지? 그래가지고는 스텝마더리지. 계모가. 계모를 해봤자 36, 7살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그만 애를 갖다가 말이야. 2살짜리 같은 애를 학대하고 굶겨 죽이잖아요. 네? 이게 다 뭐예요? 자기 기분을 조절하지 못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화가 난다고 내가 난 애가 아니라고 이거 커버리면 이거 뭐 부담이 나오지 이렇게 되니까 마음에 사랑이 없고 아니 저 어덥션 해가지고 입양해서도 키우는 판인데 해외 나가면 다 입양하잖아요, 그죠? 다 입양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꼭 내가 낳아야만 내 새끼래 또. 그래가지고는 또 입양을 또 꺼려 한단 말이에요. 인공 수정은 해도 또 입양은 안 하겠다 그래. 프랑스, 영국, 미국, 카나다로 가면은 다 입양합니다. 내가 낳은 아이들 잘 키우고 그 다음엔 또 입양을 해서 또 키워요. 그래서 덕본 게 우리 한국입니다. 6.25 전쟁 나고 나서. 그렇죠? 다 엄마 아빠들은 다 세상 떠나기도 하고 특히 아빠들은 전쟁터에 가가지고 공산당들하고 전선에서 다 산화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애들이 다 고아가 됐잖아요. 그러던 아이들을 미군들이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홀도 아동 복지에서도 또 하기도 하고 다양한 입양하는 그 오가니제이션에서도 해서 데려가는 그 아이들이 잘 자라가지고 미국에
상원 의원도 되고 하원 의원도 되고 뭐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미국에서 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걸 보면 참 이게 배울 게 많다. 예. 제가 좀 전에 전철 타고 오면서 참 그 흐뭇한 어떤 스토리를 한번 봤는데요. 51세 된 여성인데 이분은 대학 때는 이제 뭐 학생회장도 했고 그리고 평상시에도 보런티어로 자원봉사하는 일을 많이 한 여성인데 운동 이제 뭐 짐에 가서 운동을 했나 봐요.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러고 세상을 떠나게 돼 버린 거예요. 51세 된 여성이 여기 사진도 나와 있더라고. 예. 네. 그건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 유언장에다가 뭐라 써놨냐면 사람이 죽고 나면 다 썩어서 없어지는데 나는 만일 죽게 된다면 내 시신을 나는 영구용이나 여러 가지 장기 기증하는 데에다가 써달라. 이렇게 돼서 이분을 가지고 108명에게 나눠줬답니다. 몸의 모든 신경, 힘줄부터 간장, 오장육부부터 눈, 다 해서 108명 되는 사람에게 얼마나 훌륭합니까? 네. 사람은 누구나 내일을 모르잖아요. 내일을 몰라요. 항상 우리는 내일을 설계만 해. 벽돌로 집 지을 생각만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 그러나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그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생각하며 영적으로 내 영혼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또 내 영혼이 행복한지 내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신지 이런 천국을 만드는 일에도 우리가 신경을 쓰자고 말이에요. 천국을 내 마음의 천국을 만드는 일. 하루가 참 빠릅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들도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이 강좌 들으면 동감하시겠지만 자, 하루가 아침에 일어나요. 뭐 7시, 8시 일어납니다, 다들. 뭐 빠른 분은 새벽기도 때문에 집사님 4시 일어나시나? 새벽기도 때문에? 뭐. 자, 아무튼 장로님도 새벽기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야? 저도 뭐 평생 목회할 때 새벽기도 때문에 4시 반이면 일어나요. 5시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 새벽기도를 안 한다 쳐도 아이들 교육상 뭐 또 밥도 해줘야 되고 하니까 또 어머니들은 뭐 다 6시면 일어나야 될 거예요. 6시. 그래서 부지런히 부엌에서 또 해서 아이들 도시도 싸주고, 그리고 또, 준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직장 나가면 나가고, 또 가서 돌보다 보면 금방 뭐예요? 점심시간 되는 거죠. 또 집안 정리 좀 하고 하다 보면 금방 2, 3시 되는 거. 또 우리는 저녁 준비 들어가 좀 있으면. 그럼 가족들 와요. 우리 이게 일상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자, 24시간이지만 사실은 자는 시간은 한 8시간 똑 떼어놓고 나면, 그러고 나면 몇 시간 남아요, 여러분? 예. 어떨 때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지나가는 그런 세월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삶에 가는 길을 잃어버린 자신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기분장애에 걸리는 겁니다. 사람은 요새 이제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는 리타이어 하고 나면 새로운 뉴 라이프를 사는 거라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는 어느 곳에 속해 있는 거예요. 회사에 속해 있든 또는 뭐 어느 곳에나 속해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우리가 어딘가 속해 있죠. 다 속해 있죠. 저는 뭐 프리하지만은 저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크게 보면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천국 백성이니까. 그래서 이 소속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을 보면은 아침에도 불러주는 데는 없는데 갈 때는 많다고 그래요. 농담으로 나보고. 우리 내가 살던 집 미국에
거기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부락에 거기가. 이상하게 또, 뭔 몰랐지만은 그 우리 교회 장로님이 집을 얻어줬는데 내가 담임 목사를 부임할 때 거기가 윈디시 스트리트 인 필라델피아. 그러니까 필라델피아가 원래 미국의 수도입니다. 지금은 워싱턴 수도지만. 그래서 1시간 한 반 가면 뉴욕이에요. 그리고 한 40분 내려가면 프린스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굉장히 좋은 데죠. 위치적으로. 그리고 이제 뉴욕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뭐가 나와요? 거기서 로드 아일랜드도 나오고 보스턴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또 올라가면 카나다 국경을 만나면서 나이아가라 폭포가 굉장히 쏟아지죠. 네, 카나다 미국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의 저 서부로 끝까지 가면 또 멕시코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내 의지와 관계없이 집을 얻어줘서 이제 이사를 갔는데 집들이 다 똑같아. 하우스인데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미국은 다 집도 거의 비슷하게 다 짓나 보다.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살게 됐죠. 자, 아시아 사람 코리아는 나 혼자요. 거기는 전부 다 이제 뭐 눈이 그냥 파랗고 노랗고 머리도 아니 노랗고 뭐 다 그런 유대인들이 알고 보면 다 유대인이야. 그래서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쳐다도 안 봅니다. 응? 그러더니만 가만히 보니까 뭐 자꾸 한국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리거든. 교인들이 들락날락 거리고. 그러더니 한 번 오더니 자기 집에 와서 차 한잔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더니 Would you come to my house at 1 p.m.? 그래. Alright, I'll be there soon.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난 또 뭐 맛있는 거나 많이 좀 주나 싶어가지고 또 점심을 좀 대충 먹고 갔어요 또. 갔더니 커피 한 잔 딱 놓고 비스켓 놓고 그 다음에 핫도그 들어가 있는 거. 그 가운데 핫도그 넣고 머스타드, 허니 머스타드 발라가지고 그래 놓고는 웰컴 투 유 그러는 거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초대받으면 다 무슨 뭐 갈비도 구워 놓고 말이야. 응? 뭐 좀 이렇게 푸짐한 거 좋아하잖아요 원래. 그죠? 가보니까 커피 내려가지고 쭉 따라주고 그 다음에는 무슨 핫도그 하나에다가 말이야 비스켓이야. 그래서 표시는 안 냈지만 좀 씁쓸하더만 뭔가가. 그래서 내가 점심은 괜히 조금 먹고 왔구만 이제.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우리 조상들이 이민 와서 여기서 태어났다. 그래서 자기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인데 보아하니 미니스터 같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let me see. So I don't want to give you some polite story to you, but in my opinion, so you are serving the church as a minister, right? 이러는 거예요. 신뢰가 안 된다면 혹시 교회에서 한국 사람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넥타이 메고 딱 사람들이 오고 하는데 특히 주일날에 오후에 그러니까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우리 집에 와서 또 이렇게 서로 찬양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막 그런 모임을 자주 했었어요. 그렇다. Yes, it is. I'm a church minister. 그래서 Korean church invited me as a senior pastor. So when I finished my PhD degree in Texas, Houston. 내가 박사학위를 텍사스에서 끝내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서 나를 청빙해서 내가 필라델피아 담임 목사로 오게 됐다. 그러니까 미니스터냐고 그래.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그래요. 자,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좋은 거죠. 거기까지는. 그런데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주이시의 릴리전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Holy Spirit,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를 못하고 듣긴 들어봤어도 특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이 돼서 오셨다 그러면 깜짝 놀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죠.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 중에 하나도 사람인데 하나님이라 하니 참나마도다.
신성을 범한 죄인이다. 신성 모독죄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신 죄목이 요한복음을 연구를 해보면은 신성 모독죄로, 그것도 율법사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의거투합해가지고는 예수님을 율법을 범한 죄인이요, 스스로 하나님이라 하니 참남하도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 이거지. 이해가 안 돼. 믿음으로 그 세계가 열려져야지 보게 되는데, 그때 하천 계급에 있는 사람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또는 삭개오 같은 자들은 돈이 많아도 영적으로 목마르니까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 세무서장 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뽕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 사모하고 쳐다보다가 삭개오에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노라 신방 가셨잖아요. 그 바람에 삭개오가 거기서 큰 은혜를 받고, 우리가 공관복을 보면 결심을 하잖아요. 주님, 제가 사람들한테 토색한 것, 즉 뇌물 받아먹은 거, 뭐 한 거 있으면 그거 다 갚겠나이다. 7배로 갚겠나이다. 에?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가 교회사에 보면 삭개오는 초대교회 장로님이 된 거예요. 유명한 장로님이 됐어요. 그 삭개오도 기분장애 환자였다고요. 삭개오의 어린 시절을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저는 이제 신약을 성경 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삭개오는 어릴 때 부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아야. 그래서 얹혀서 살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친척집 살다가 또 부담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삭개오 외숙모네 가 살아라, 고모네 가 살아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만. 그러다가 애가 어릴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거든. 외롭고, 그리고 분노가 많고, 사랑이 결핍되고, 응? 이러다 보니까 돈이 최고다. 가치관이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라 돈이 최고대로 바뀐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제일 잘 나가는 직업이 세무원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세무원 하다 보면 옛날 같으면 청탁 많이 들어왔었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이한 재물을 많이 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삭개오도, 자, 우리가 성경의 스토리만 보면은 이 사람이 그냥 예수님 만나고 싶었고 내려오너라 그러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구나, 요 정도까지 알아, 평신도들은. 그러나 한 사람을 차를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그 사람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네. 왜 삭개오가 그 우울하고 버림받은 기분과 그 보이지 않는 분노감, 그 애착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그것이 강하단 말입니다. 그런 걸 볼 수 있을 때 심리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또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현재 그 모습만 보면 에이, 저 사람 저거, 이렇게 정죄를 한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평안히 가라. 에? 간음한 여인이 그랬잖아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은 돌을 가지고 치려고 막 난리치는 자들에게 딱 질문 하나 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쳐라. 돌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 돌을 하나씩 떨어뜨리고 돌아가니라.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강의를 살아있는 강의를 한다는 건 뭐냐? 강의를 듣는 사람이 마치 나한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강의가 사는 거예요. 또 설교도 말씀이 들려질 때 옆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들리면 은혜가 안 돼.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푹푹 찔러 들어와야 거기서 회개가 됩니다. 그리고 회개가 돼야 기독교는 또 회개의 종교예요. 죄를 품고 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죄에 대해서 올라오지 아니하면, 죄의 아픔이 안 올라오면, 자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 교회가 생기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그 설교에 가슴을 쳤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베드로 사도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안타깝게 막
자기들의 그 예수님 못 박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괴롭단 말이지. 그러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그러지 않고 베드로는 각각 회개하고. 그건 뭐 전부 다 회개하라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날에 그들이 회개하고 3,000명이 예루살렘 교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신약 교회가 제1호 교회가 생긴 순간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들이 찬양하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모이면 말씀 듣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선교하다 보니까 천국이 임하게 된 거죠. 이건 성경적인 치료예요. 자,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안 계셔. 근데도 불구하고 3,000명이 그날에 그 안에 강박한 사람들, 못 박아라 악을 쓰던 사람들, 예? 마태복음 그 끝장에서 보세요 보면, 예? 그런 사람들이 다 그 마음의 죄의식을 벗어버리게 돼요.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던 그런 모든 죄성에 사로잡혔던 그런 데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받게 되잖아요. 예, 성경적인 치유는 심리적인 치료하고 달라요. 자, 많은 심리학 교수 중에 성경적인 진리를 근거로 한 상담 치료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 한국이 지금 심리학 교수들 중에서.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심리학 교수들. 전혀 하나님과 내가 관계없는 그런 교수들은 여전히 프로이드의 칼융의 이런 그 사이콜로지컬 카운셀링만 고집을 하는데, 나는 아마 그 정신과 의사도 공감할 거예요. 아마 내가 하는 얘기를 아마 유튜브를 본다면.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치유한다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자, 내가는 내 새끼도 말을 안 들어. 행동 하나 안 고쳐. 결혼했는데 평생을 갖다가 요거 하나 고쳐도 못 고쳐. 부부간에도. 맞죠? 그런데 누가 누구를 고친다는 얘기예요. 의사가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 같지만 수술로 끝나는 겁니다. 나머지는 배를 가르고 꼬매고 암덩어리를 띄어내고 깐다고 산다는 보장 없어요. 그 다음에 사시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도 하나님의 툴이란 말이에요.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그 MD 앤더슨에서 근무하는 세계적인 암 권위 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한국 사람입니다. 서울 의대 나온 분인데 유학을 일찍 가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MD 앤더슨 하면은 우리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도 폐암 걸려가지고 거기서 많이 가서 치료받고 그분한테 치료받은 분이, 그분한테 한국에 그 많은 유명한 인사들이 암에 걸려가지고 조용히 가서 수술받고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는 줄 압니까? 병은 사람이 만들고 그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참 명언 아닙니까? 자신이 수많은 사람을 수술했지만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나는 도구일 뿐이다. 나는 도구다. 그냥 도구야. 그냥 집게로 끄집어내고 꼬매고 칼로 끊어내고 하는 도구다. 그런데 이래 가지고 낫는 게 아니라는 거를 수술할 때마다 안다는 거야. 이래 가지고 낫는 게 아니라는 거. 왜? 칼을 대는 순간 암은 온몸으로 퍼진다는 거. 그분 얘기가. 칼을 대는 순간에 암은 퍼지는데,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수술을 받은 후에 사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서울의대 암 전문 의사들을 MDSN에 와가지고 다 배우고 간대요. 이분한테. 다 후배들이니까. 서울의대 후배. 와서 배우는데 꼭 뭘 얘기를 해주냐면, 여러분이 수술을 했다고 해서 낫는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칼을 대는 순간 여러분도 아다시피 이미 암은 퍼집니다. 암세포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혈관을 따라서 갑상선을 통해서 퍼져나가는데 그것을 유지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신비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두 번째는 꼭 수술 후에는 이걸 얘기해 줘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꼭 살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세요. 꼭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세요. 수술을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사망률이 제일 높대요. MD에서 와가지고 수술 받는데 암 걸린 것 때문에 이미 까맣게 죽어서 온대네 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웃고 있대. 암 걸린다는데도. 그런 사람들은 다 산대요 또. 암을 나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같이 가겠다. 이런 사람은 사는데 난 이제 죽었구나. 그냥 한탄을 하고 후회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뭘 위해 살았지 막 이런 상념에 빠져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이게 다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보다 더 기술적으로 더 급한 사람들이 더 빨리 죽는데 또. 그래서 꼭 이런 생각들을 바꿔주라는 거죠.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하나님 우리를 신비롭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병을 고하면 하나님이 의원 중에 의원이 돼서 고쳐주신다는 게 그분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신도 몸이 아파 보고 병에 걸려 보면 의사지만 얼마나 약한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약에 의존하게 되고 내 목숨이 결국 약에 의존하고 이것에 불안해야 하는가. 의외로 여러분 의사들이요 굉장히 암에 걸려 세상을 많이 떠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술을 특히 수술 닥터들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알코올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와야 돼. 그 시간에 수술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그럼 영혼이 강건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분이 막 그냥 오늘 너무 그 환자 수술하기 힘들었어. 또 죽었어. 어떤 환자는. 그러면 죄의식이 생겨요, 또. 그래가지고 그 괴로워하면서 또 술을 먹어.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알코올리즘이 돼서 중독이 되는 수도 많아요. 이게 지성신이 아니죠. 밤에는 술 마시고, 병원 가서 다음날 수술하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으로 보는 그 여러분 위치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의 기분장애, 답답함, 여러 가지 우울함, 분노, 슬픔, 이 많은 것들을 치료해 주시는 이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랬잖아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 기도하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놓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으신 의사 중에 의사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뭘 걱정할 게 있어요? 사람들이요. 과학 만능 시대야. 그냥 뭐 과학의 모든 거기에 다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뭐 우주 여행을 하겠다는 도 하는 사람이 있지 않냐면 뭐 머스크 같은 사람은 또는 뭐 이제 달나라에 사람들 여행을 시켜가지고 막대한 돈을 챙기겠다고 꿈꾸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난 그래요. 기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용어 같지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천국 기분이 있고 지옥 기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도 오늘 같으면 안 된다. 그냥 그 말이에요. 네. 특히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뭐 유튜브 또 보는 분들 중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보시게 되겠지만 또 그런 분들도 또 예수님 믿고 이 강의를 듣고 또 천국에 그 마음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무튼 우리는 심리학에서 인지 치료한다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 믿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 되게 심리학자든 또는 전문 상담사든 또는 뭐 정신의학 교수가 됐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던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을 고칠 때.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쭉 연구를 해보니까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사람은 다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이게 좋다 그러면 다 좋다는 거지. 장미꽃 보면 다 아름다워. 그러니까 향을 맡고 싶어요. 백합이 아름답게 피면 참 좋아, 아름다워. 봄이 되면 꽃들이 만발하니까 너무나 좋아. 이건 신불신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감정이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무드가 좋다는 얘기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또 뉴스에서 막 그런 슬픈 소식 듣고 또는 뭐 이번에 수해 때문에 또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또 집을 잃어버리고 1년 내내 농사 다 쓸려 내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예? 우리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그분들은 지금 망연자실해 있는 거죠. 뭐 1년 농사 망친 사람들 또는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 수해에 뭐 그거 어떻게 좀 막아보려고 나가서 막 삽 들고 나갔다 쓸려서 세상 떠난 분들도 있고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런 많은 우리가 그 삶의 이러한 길에서 보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장애라 그래요. 결국 장애가 되지 않습니까? 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내가 아픔을 겪고 또는 주변에 어떤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괴로워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의 또 기분 장애, 또 우울증. 사실 이 기분 장애가 조금 밑에 내려가면요, 이제 이렇게 이건 앵자이어티, 불안 장애도 연결이 되죠. 스크린 보시면. 그래서 이 anxiety disorder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기분이 나빠지면 또 거기서 오는 그 anxiety, 분노. 이 불안도 되지만 anxiety란 말은 분노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화가 난다, 괜히. 그래서 공황도 일어나요. 계속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압박을 받다 보면 공황장애를 겪게 되게 되죠. 되게 공황장애는 왜 오나요? 물어요. 공황장애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가족 내에서도 누가 자꾸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자꾸만 갑질을 해. 응? 나는 갑이고 너는 을이야. 가족 구조에도 옛날에 다 그랬어요. 우리 한국은 전부 보면은 아버지가 왕이었잖아요, 옛날에는. 유교적인 이런 집안 분위기였으니까, 거기가 다.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는 뛰어도 안 돼요, 그냥 막. 옛날 할아버지는 곤방돼가지고 이놈 막 그냥. 그러니까 집안도 분위기가 화해에 애한 게 아니라 뭔가 눈치범이 된 게 빨리 빨리 나가야 돼, 집에서. 그죠? 빨리 집에서 나가야 돼. 그러니까 대학쯤 가면은 이제 살 수는 아는 거지. 드디어 해방이니까. 8.15 해방이 따로 없어야죠. 그때는 애들이. 그 대학가 실제로 좋아진 애들이 많아요. 또 그렇지 않으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얻어가지고 지방에서 서울 막 올라와도 우울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환경이 바뀌니까 나를 억압하던 대상들이 사라지니까 기분이 나고 아주 살수가 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자연적으로 또 치료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8월 한 달은 이제 여러분 이제 휴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7일부터 이제 개강을 하게 되는데 혹시 유튜브가 왜 안 뜨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이제 한 달 후에 우리 심리치료 교실 또 구의교회 사회 평생교육원 다 개강 이제 되면서 또 이제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리치료 교실 유튜브를 또 많이 위에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이 강좌를 통해서 또 미력하지만 또 도움이 되며 또 치료가 되며 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